얼마 전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 사회의 공정성을 묻는 여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국민의 73%가 불공정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수치로 놀라는 것보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모습이 다 불공정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기회의 균등성 과연 있느냐 하는 외침도 있고요. 법 집행의 불공정성,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소득 분배의 불공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회의 균등, 공정, 원칙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이 팽배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정의. 여러분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정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시도는 했지만은 이런 모습을 제대로 정착시킨 경우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성경에서 특히 구약의 예언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외쳤습니다. 그 중에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정의는 그 정도가, 강도가 굉장히 세죠.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모든 삶의 영역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의 사회상은 사실 부유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윤택했고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상당히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런 부강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거는 종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타락을 가져오는 위험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번영 속에서 종교는 타락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종교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그것은 곧 종교의 약화를 불러옵니다. 그 약화는 또다시 윤리 도덕의 타락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고리에 고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때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나 오늘날의 사회나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꽤 잘 살지요. OECD 국가 중에서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물론이고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도 한국의 역할은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기독교의 영향력은 자꾸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만은 눈을 부릅뜨고 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흐름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의를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성경적 정의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무관심, 이런 자들에 대한 배려 없으면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정의를 파괴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적 정의는 단순히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침의 모습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성경의 정의는 약자들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 사회의 정의는 칼로서 뭔가 인간의 제도로서 정리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 것에 그친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을 넘어선 바로 잡기 위한 과정과 수단에 사랑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란 세상의 정의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흐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가도 이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정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의 삶 전체가 정의의 모습이 되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왜 인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옳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 또 바른 길이고 맞는 거라고 절대화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왜 그런 착각 속에 사는지. 그래서 그 착각을 좀 깨뜨려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모든 사물을 자기 중심으로 본다는 것. 그러니까 여전히 지구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의에 대해서 접근할 때도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생각하는 정의 개념이 있고 상대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이 있고 이게 달라요. 같아야 진짜 정의가 나타나는데 정의의 개념을 다르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요. 이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인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각 교정이 우선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좀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 요즘 뭐 장애인들이 자기 의사 표현하기 위해서 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는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움직임이 불편한가를 책상에 앉아서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의롭게 모든 법 제도를 다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법에 따라 움직이는 장애인들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 그래야 이것이 문제였구나 헤아려지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 울타리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정의가 흘러간다라고 본다면은 정의를 흐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반드시 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인데요.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런 죄성을 인정한다면 내 견해를 원하고 됨으로 하지 바로 그게 맞는 거야. 라는 식의 과오는 범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요. 네. 자기를 좀 상대화하고 나의 죄인임을 늘 잊지 말고 그럼 상대에게 좀 귀를 기울 수 있겠죠. 네.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